25년 전의 그 사례입니다. 서울 어느 빌딩가 옆에 있는 상가에서 40대 중후반 되어지는 아주머니가 식당을 큰 마음 먹고 오픈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렵습니다. 눈뜨기가 두렵습니다. 눈을 안 뜨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가는 그 길이 천근만근입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150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를 하거든요. 15사람, 9사람, 8사람 손님이 오는 거라요. 어떻게 합니까? 임대료는 어떻게 지불하고, 식자재 값은 어떻게 지불하고, 전기세, 전화세, 인건비는 어떻게 지불합니까? 한숨이 푹 나옵니다. 그날도 수많은 넥타이 부대가 12시에 큰 빌딩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자기 식당으로는 안 오고 다른 식당을 향해서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그 모습을 앉아서 봅니다.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괜히 식당 열었다 수준이 아니고 한마디로 죽을 맛입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는 가운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스크린처럼 지나가요. 그 없는 살림에 그 시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 시어른들에게 하루 삼시세끼 봉양하는 그 모습. 아버지에게, 남편이죠. 그리고 시동생 시누이들에게 잘 대접하, 없는 그 살림에 대접하는 그 모습. 그 6남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성껏 먹이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스크린처럼 지나가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각오를 합니다. 맞아. 손님이 하루에 10명이 오든 15명이 오든 7명이 오든 카운트하지 말자. 계산하지 말자. 셈하지 말자. 맛난 음식을 먹이자.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자. 숟가락 하나 놓는 거, 젓가락 하나 놓는 거,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자. 그리고 음식만 먹여보내지 말고 사랑을, 정을, 인정을 베풀자. 바로 그 시간부터 실천을 합니다. 다음날로 사람들이 10명 와요. 그 다음날 사람도 12명이 와요. 그 다음날 사람이 7명 와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각오로 셈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계수하지 아니하고 카운트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결심대로 합니다. 그분들이요, 들어올 때는 배고프고 고팠어. 지친 몸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는 후한 대접을 받고 간 수준이 아니고 큰 사랑을, 큰 정을 먹어가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갑니다. 세월이 지났겠지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납니다. 때가 되었어요. 손님이 100명, 200명, 300명 몰려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전국에 체인점을 열었는데 300군데 체인점을 연 큰 사장님이 되었다는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친절히 상황을 바꾸어 놓았어요. 친절히 그 여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어요. 친절히
기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4,500년 전 아브라함이가 정오라요. 날씨가 더워요. 텐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정자나무 아래에서 부채질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나이가 99이라요. 마침 나그네 3사람이 지나갑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친절보다 더 깊은 자기 마음속에 친밀함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향해서 급하게 달려갑니다. 친절 차원이 아닙니다. 친밀입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잠깐이나마 머물면서 쉬면서 만난 것을 잡수고 가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고맙지요. 물 한 그릇 대접해도 고마운데요. 그분들이 K 승낙을 하지요. 이제 텐트로 집으로 모십니다. 물을 가지고 발을 씻어줍니다. 3사람. 그리고 가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버터를 준비해라. 빵을 준비해라. 만난 것을 준비해라. 아주 최선을 다해서 공개를 합니다. 이는 뭡니까? 친절해서 친밀입니다. 환대접을 받습니다. 그 나그네. 이 친밀함을 통해서 3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뭡니까?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 그 중동 그 지역에 속담이 있었거든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 속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나그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 내년 이맘때에 네 아들이 태어나게 되리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리라.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대접을 통해서, 그 친밀함을 통해서, 그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을 통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겁니까? 결국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25년 만에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 같은 맥락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 오늘 제목 그대로 마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첩한 사람. 친절보다 더 귀한, 친밀보다 더 귀한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총론 시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지요. 연역부 시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러나 이 민첩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것이 되기 위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민첩함이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이 기납법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습니까? 3가지입니다. 먼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이 다니엘 이전에 다윗도 10대 소녀 때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딱 나오면 뜻을 정했노라고 해요. 뜻을 정한 사람 마음이 요동이 없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요동이 없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아까 말한 친절이라고 하는 선물, 친밀이라는 선물,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말하면 그 뭡니까? 민첩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속에 새기는 이 놀라운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밭이라요. 이 마음이 밭이거든요. 목사님, 이 밭이 몇 평입니까? 어떤 사람은 한 평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 평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보다 더 마음이 넓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사 사람의 뜻, 사람의 욕심, 사람의 철학, 시대의 흐름에 어떤 유행을 말하지요. 그것을 우리 여기에 심었다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와 같이 사라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세상 나라는 멸망받으나 하나님 나라는 영영왕성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되었습니까? 마음이 민첩해서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이 민첩했는데 총론 시점에서 연역법 시점에 하나님이 줘서 끝 일이 됐는데, 그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납법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때 다니엘이 어떻게 이 복을 받았냐, 어떻게 이 마음이 민첩하고 마음이 친절하고 마음이 친밀한 이 놀라운 복을 받았냐, 한마디로 마음이 민첩했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삶이 달라지지요. 단순한 삶을 살지요. 순결한 삶을 살지요. 거룩한 삶을 살지요. 아무 음식이나 마음대로 먹지 아니하죠. 아무 술이나 마음대로 마시지 아니하죠. 이 두 번째로 말하면 다니엘이 이 마음이 민첩했던 것은 어때요? 두 번째로 어때?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주여,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복을 주옵소서. 저 사람 왜 저리 복잡해? 저 사람 생각이 왜 저리 복잡해? 저 사람 생활이 왜 저리 복잡해? 나도 몰라요.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우리 동산의 지체들 삶이 단순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순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 삶은 어때요? 친절할 수밖에 없고 친밀할 수밖에 없고,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밀함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멋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 1번하고 연결선상에 있는 거라요. 비전의 사람이라요. 비전이 그를 끌어가요. 비전이 그를 만들어가요. 내가 비전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꿈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죠, 희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되어지면 비전이 다니엘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민첩하죠. 내가 세상을 끌어간다 생각해봐요. 내가 내 운명을 끌어간다 생각해봐요. 내가 내 아들의 운명을 끌어간다 생각해봐요. 내가 내 딸의 운명을 끌어간다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 운명을 끌어간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몸도 무겁고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이 단에 서는 것이 정말 망건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비전이, 꿈이, 하늘나라의 이상이 그를 끌어가는 거예요. 용을 썼나, 그죠? 용을 쓰는 사람, 오늘 일이 생긴다면 용을 쓰는 사람 보이거든요.
그럼 제가 딱 본날, 저 용을 안 써도 되는데 저 왜 저리 용을 써? 용을 쓴 결론이 뭡니까? 몸치가 나요. 몸살이. 이 다니엘이 몸살 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이 생겼어요. 용을 써요. 용을 써요. 주여 여기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먼저 알아듣게 하옵소서. 일은 생겨요. 일은 생깁니다. 여기서 저기서 일이 생겨요. 여자 10분 시점에 말하면 시댁에서 일이 생겨요. 친정에서 일이 생겨요. 내 아들에게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합니까? 용을 써요. 용을 써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용을 쓰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용을 쓰고, 기도하는 사람도 용을 쓰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생 용을 써요. 지가 끌어가려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와요. 비전이 자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꿈이 자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친절하다 못해, 친밀하다 못해, 오늘 이 타이틀 그대로, 닉네임 그대로 마음이 민첩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 인생 자체가 스무스하다는 거죠. 힘들다가 아니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이 스무스하게 넘어갔네. 은혜로, 우리는 말은 은혜로 넘어간다는 거죠. 다니엘이 민첩함의 그 열매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1장부터 쭉 어떻게 보면 오늘 다니엘 전체를 우리가 다 터치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전체를. 12장까지 있습니까? 14장까지 있습니까? 전체를 다 우리가 섭렵을 하는데, 마음이 민첩한 자에게 주는 복, 첫째 복. 최고 엘리트 집단에 속합니다. 먼저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동산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 엘리트 집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뜬구름인 소리가 아닙니다. 뜬구름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답니까?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최고 엘리트의 집단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선생이 틀려요. 선생이 최고라요. 거기는 교과서가 최고라요. 거기는 교육 환경이 최고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 동무들이, 내 동기들이, 내 친구들이 세계에서 최고 사람들이라요. 인류대학 가자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지방에 머물지 말고 서울에 가자는 이유가 바로 그게. 그 옛날부터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 말이라. 그 집단에 들어가야 최고 동물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최고의 동무들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이 복은 받아야 돼요. 다른 건 놓치더라도요. 주여 이 동무들이 최고 동무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 사람 죄송합니다. 저 사람 보기 싶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본받아서 내가 여기 동산에서 저 사람처럼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보고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저 사람 보기 싫어요. 떠나야 돼. 평생 떠나야 돼. 10군데, 20군데, 30군데 돌아다니다 맙니다. 불쌍한 사람 됩니다. 이는요. 저 사람 내가 보기 싫어요. 떠나야 되겠다. 그 평생 10군데, 20군데 돌아다닌다. 저 사람,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보고, 저 사람처럼 남편 노릇해보고, 저 사람처럼 부인 노릇해보고, 저 사람처럼 내가 그때 부모가 부모 노릇해보고, 저 사람처럼 한번 예수 믿어봐야지. 그 한 사람 딱 나오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다니엘이 받은 복, 최고 엘리트 집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민첩함 때문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뭡니까?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그들보다도 몇 배입니까? 10배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라요. 마음이 민첩하면요. 마음이 민첩하면 하나님이 그 최고 집단에 들어간 것에도 너무 감사하고 평생 춤을 출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민첩한데 그들보다도 10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인생 끝이라요. 세 번째 뭡니까? 이제 거기서 훈련받고 이제 관직에 들어간답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
관직에 들어가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어요. 그들보다도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 제국의 최고 사람인데 그들보다도 10배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다니엘이 다 풀어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총리 중에 총리가 되고 도지사 중에 도지사가 되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면 그 밑에 있는 고관대관들 다 죽든지 숙청당하든지 다 끝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현 정부도 1년 남았답니까? 예를 들어서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간다 생각해봐요.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다 하죠. 옛날에는 다 죽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면. 스핑크스 한 다음에 피라미드.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왕이 죽었다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매장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도 다니엘은 왕조가 3번, 4번 바뀌도 살아남아서 그가 죽는 그날까지 총리직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이 복을 받았어요? 마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민첩했기 때문에. 친절도 좋아요. 친밀함도 좋아요. 최고 좋은 것이 마음이 민첩한 거라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윗이 지은 거라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심이라. 보이신다는 말이 뭡니까? 언약이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마음이 민첩한 손길을 통해서, 마음이 민첩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마른 땅에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언약을 보이신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할 수 없는 거,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요? 뿅뿅뿅뿅뿅뿅뿅뿅 핸드폰 시대라요. 그 이전에 인터넷 시대라요. 같은 맥락이라요. 지식, 정보 홍수 시대라요. 이것도 대단하거든요. 이 뇌도 너무너무 대단한데 이 뇌가 오버될 정도로, 그죠? 이 뇌가 가부화시 될 정도로 얼마나 많고 많은 정보, 많고 많은, 그지요? 많고 많은 지식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내 것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오늘 이 시대가 모방 시대를. 아파트 임직인 것도 모방이거든요. 23평이면 되는데 30평으로 가요. 30평이면 되는데 50평으로 가요. 50평이면 되는데 100평으로 가요. 뭐예요? 필요에 따라 하는 모방입니다. 옆집 모방입니다. 잘난 사람들 모방입니다. 모든 게 홍수처럼, 정보가 홍수처럼 지식이 쏟아지니까 내 것으로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모든 것이 기도도 모방이요, 종교도 모방이요, 정치도 모방이요, 경제도 모방이요, 교육도 모방이요. 하여튼 천가지 만가지 모든 분야가 모방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상대주의입니다. 크게 말하면. 그 상대주의 속에서 어때요? 비교의식이. 나와 네가 비교가 돼요. 내 아들과 너무 아들과 비교가 됩니다. 내 교회와 남의 교회가 비교가 되어집니다. 내 수익과 남의 수익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오는 게 뭡니까? 마지막 오는 것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 상대적 박탈감이 어떻게 하면 내 신체를 짓눌립니다. 되게 몸살이 나고 아프고 이러죠. 거기서 옵니다. 되게 제가 여기에 뭐 의사적인 전문가는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그 이상 수준입니다. 되게 우리가 몸치가 난다, 뭐가 아프다 등등 이 육체 그 땀도요 상대적 박탈감 있죠. 너와 나 관계 속에서 비교의식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에서 내 육체 신체를 짓눌리고 내 정신, 이제 내적인 문제죠. 내 정신을 짓눌리고 내 마음을 짓눌리고 또 짓눌리고 또 짓눌리고 짓눌려서 그렇게 한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가 너무너무 무겁게 살아갑니다. 무겁게 살아가는 그 자에는 친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친밀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민첩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라요. 하나님이여 동산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친절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민첩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미국의 유수한 심리학, 대학 심리학계에서, 그죠? 심리학방에서 연구를 했어요. 한 분이 아닙니다. 심리학 교수 전무가 연구를 했어요. A그룹이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A그룹의 주인공인 이유는 갑을뱅이 있다 아닙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라 지금 연구하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연구거든요. 임상 실험을 통해서 연구가 되어진 게 사례 발표가 된 겁니다. 잘 들어봐요. 이거 나무 이야기 아닙니다. 하여튼 A그룹은 직장을 말하겠죠. 좋은 회사를 말하겠죠. A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갑이란 주인공이라요. 연봉이 얼마냐?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우리 돈으로 8천만 원. 연봉이 8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죠. 연봉 8천만 원이에요. 일이 좀 돼요. 뽀떼나는 직장은 아니라요. 그런데 이 사람, 갑이라는 사람 주인공이다 아닙니까? 신나요. 기뻐요. 연초에도 기쁘고 연말에도 기쁘고 뭐 얼마나 신이 나는 몰라요. 휘바람 불면서 직장 생활을 해요. 샤, 휘바람 불면서 신나요. 일이 고돼요. 뽀떼나는 직장은 아니라요. 잘 들어봐요. 끝까지요. 신나게 직장 생활합니다. 이직할 마음 1%도 없어요. 다른 직장으로 옮길 마음이 1%도 없어요. 퇴직할 때까지 여기 다니고 싶어요. 그 A라는, 그죠? A라는 그룹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직장에 8천만 원인데 신나게 다닙니다. B 사례입니다. B 그룹입니다. B 직장이 있어요. 거기에 을이라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연봉이 얼마냐면은 아까 8천만 원에 50% 더 많아요. 얼마예요? 연봉이 1억 2천이라요. 적어요, 많아요? 빨리 지나갑시다. 예? 많죠. 아까 A보다도, 아까 갑보다도 회사도 뽀떼나요. 일도 아까 A보다도 절반밖에 안 해도 돼요. 후생복지시설도 A 플러스 최고라요. 근데 이 사람은요, 취직되고 한 달 월급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지금 10년을 다니는데 죽을 맛이라요. 힘들어요. 우구지상이라요. 힘들다는 거요. 아까 A 사례보다도 일이 절반밖에 없는데 연봉이 50% 더 많은데 후생복지도 100% 돼 있는데 아들 장가 간다, 딸 시집 간다, 뭐다, 뭐 장모님 생일이다, 뭐 장인양은 뭐다 다 챙겨주고 막 후생복지 100%인데 완벽한데 죽을 맛이라요. 그래서 막 안전하서나 내가 이직을 해야 될 것인데 이직을 해야 될 것인데 일이래요.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 심리학에서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적인 사례.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 실험,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A그룹의 이유가 뭐고 B그룹의 이유가 뭐라요? 이유는 딱 하나라요. 잘 들어봐요. 연봉 8천만 원 받는 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료는, 같은 동료를 말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 받아요. 자기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게 신나는 거라. 와, 나는 8천만이다. 난 5천만 원밖에 안 되나. 난 8천만 원. 거기에서 신이 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B그룹, 월이라는 사람. 연봉이 많이 1억 2천이라 했죠. 근데 자기 동기들, 자기 동료들은 얼마냐면 1억 5천이라요. 자기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거기에서. 상대적 발달을 하면서. 아니, 그거 안 따지면 되는데, 내가 받는 걸로 만족하면 말은 쉽지 안 돼요, 현대인들이. 이미 무엇에 길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답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수많은 정보, 수많은 지식에 노출되어지기까지 좋은데, 이게 소화가 안 된 거라, 소화. 자기 뇌로, 자기 양심으로, 자기 의식으로 소화가 안 된 거, 모방 하다가, 모방의 마지막 결론은 비교. 너와 나 비교입니다, 비교. 그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비교해서 자기가 나하면은 나는 신난다. 내 인격하고 내가 저들보다 많이 받으면 신난다. 적게 받으면 나는 죽을 맛이다. 이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민첩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다 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민첩함을 해결할 수 있는, 민첩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마음의 민첩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딱 답은 하나입니다. 서치입니다. 서치. 리서치입니다. 서치가 뭡니까? 찾는 거라요. 리서치가 뭐예요? 더 찾는 거예요. 탐구라요.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탐구합시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탐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서치했고 리서치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서치했고 리서치했습니다. 신약의 바울이 하나님을 서치했고 리서치했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다 죽어요. 세상 따라가면 다 죽어요. 나는 아파트 50평 샀다고 보험 잡는데 친구는 100평 샀는데요. 그때부터 지옥인데 어쩝니까? 나는 지금 4,000cc 사고 보험 잡는데 내 친구는 뭡니까? 7,000cc 차를 몰고 다녀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도 없고 여기서 계속 상대적 발탁함으로 짓눌리고 우울증 빠지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12층에 뛰내리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더 억만 배 더 겁나는 거라요. 여기에서 우리는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반대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앞서가는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서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리서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탐구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되시면 내가 찾아지거든요. 죄 지은 나, 예수 피로 용서받은 나, 성령의 역사로 정말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어진 나, 이걸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나를 찾게 되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진 다니엘이 가졌던 친밀함이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친밀함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거죠. 이 친밀함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가요. 아까 제가 10편 인용했다 아닙니까?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심이로다. 끝난 거라요. 이 친밀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옛날 다윗이 하루에 7번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죠. 이걸 통해 하늘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에 대해서는, 이 친밀함이 너희에 대해서는 뭐로 나갑니까? 아까 그 여인처럼 뭐로 나갑니까? 직장을 다니든 장사를 하든 식당을 하든 저처럼 목양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 속에 있는 이 친밀함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로 나가요? 친절로 나가요. 이게 뭡니까? 마른 땅에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종이 새벽마다 외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또 동사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월요일 아침에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뭘 가질 때 내 속에 하나님을 리서치함으로, 하나님을 서치하고 리서치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를 진정으로 찾음으로 내 속에 뭐가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다니엘처럼 뭐가 있을 때, 나의 닉네임이 뭐라요? 친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어떤 너희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 하는 짓은 거예요. 상대방 자기도 마찬가지인데 하는 짓을 짜증나게 하거든요. 야, 짜증난다 치고 인간 짜증나게 한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아멘. 내가 복부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나갈 때 마른 땅에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여, 동산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